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고와 위로의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여호와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같은 이름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전한 말씀이 오바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에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사해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국가였고요. 북쪽으로는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해 바다의 제일 북쪽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 에시온 게벨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이제 다메섹까지 남북으로 약 한 120km, 한 75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로가 지형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에돔 지역을 통과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서로는 약 300km 정도의 폭을 가진 국가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낙타 무역상들이 이 길을 이용을 했고요. 이 길을 통과할 때 에돔 사람들이 이제 통행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이제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이 개념, 굉장히 넓은 도로들,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에 출정할 때 다녔던 그 도로들에 대한 표기가 앞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에돔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었고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였습니다. 두 조상이 출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에서가 그 야곱의 형이었지만 야곱이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권해서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넘겨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족장이 이제 부족의 지도자로서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에서는 사해 남부 동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저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두 나라 사이에는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원할 때,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지날 때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다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에돔도 정복을 했고 이후 9세기까지 에돔은 유다의 이제 봉신 국가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기가 되었을 때 유다와 에돔은 적대 관계가 되었고요.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8세기의 예언자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이때 형제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또한 노예들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판 일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고요. 주전 605년에 에돔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7년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때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에돔, 처음엔 동맹을 맺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 유다를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형제의 나라로서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했던 그런 기록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다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바다 1절은 이제 서원이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운명과 심판에 대해서, 10절과 14절까지는 에돔을 심판하는 근거에 대해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 특별히 만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바댜는 저희가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연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을 읽지는 않았을까,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에 이제 활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경을 참조로 하여 오바댜서 전체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 이제 에돔 그 민족이 거기에 산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산지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시대에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에돔 지역은요, 산들이 굉장히 많고 협곡이 있고 고원들이 있어서 그 이제 한번 성을 만들면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안전한 성이 되는 것이죠. 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페트라의 그 예를 보여주는데요. 뭐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페트라가 에돔의 어떤 수도였다, 역사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에돔도 이와 같이 페트라의 기록과 같이 저렇게 협곡한 그 사이에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만 막으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지형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가운데 살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죠.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런 교만에 가득 찬 것이죠. 4절에도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그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은 교만을 가지고 있던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오바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도둑이나 강도가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칠 것인데 모조리 가져갈 것이다. 포도를 수확할 때 얼마쯤 남기는데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감춰진 보물도 모조리 수탈되리라. 약조한 자들이라든지 화목한 자들이 속여서 함정을 파게 될 것이라.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드마는 창세기 36장 11절을 보면요, 에서의 그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을 상징하죠. 드만이 이제 놀랄 것인데 그 이유는 지각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에돔이 가지고 있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저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 교만의 덫에 빠질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사실 이제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보면 어, 서울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아카데믹한 그런 필드에서 인정을 받은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모든 그 자신의 이력을 뒤로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주신 그 지혜의 달란트, 지식의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떠남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달란트, 이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바댜 말씀에 교만한 그 자에게 주신 심판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하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다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일에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 떴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형제의 나라였던 야곱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1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약탈할 때 멀리서 모른 채 하고 있고 또는 함께 제비 뽑는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뭔가 그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 고난의 날, 13절부터는 환난을 당하는 날, 이런 날이 나옵니다. 14절도 고난의 날, 이런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 에돔 국가로부터 환난을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뭐뭐 할 것이 아니며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유진 피터슨이 현대어로 조금 이 내용을 이제 번역을 했죠. 그 이제 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뭐뭇이 할 것이 아니며라고 하는 반복되는 그 종교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개정개혁 성경도 그렇고요. 메시지 성경도 뭐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에돔에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고 갚을 것이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당한 고난, 슬픔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당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seek the first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하나님의 재판장이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혹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며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소선지서 말씀을 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의 조건, 국민 영토 주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되는 것, 땅이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주권이 회복되는 그 장면들을 볼 때가 있는데, 자 이제 17절 이후부터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백성과 땅과 주권의 회복이 기록이 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보면요. 그 전에 한번 그 백성의 회복을 보죠.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산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 피할 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일 왕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야곱 족속은. 왜냐하면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 족속은 통합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영광스러웠던 통일 왕국으로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이 되어서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을 남김없이 사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땅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네게브, 에서의 산, 블레셋,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길르아, 사르바, 스발라 이런 지명들은요.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의 땅들로 회복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21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서의 산을 이제 시온 산에 올라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권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일어날 것이고 또한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거는요, 이미 민수기 24장과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24장, 민수기 24장을 보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종말론적인 성취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경험한 나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보상하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들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심을, 셋째로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며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슬픔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그 끝에서, 말씀의 순종의 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